그대여, 하루의 첫 마음이 복의 문을 엽니다. 아침의 한 생각이 오늘의 운명을 짓고 그 마음의 결이 그대의 건강과 금전을 함께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짓는다. 마음이 밝으면 복도 밝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은 손으로 움켜쥐려는 자에게는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맑은 마음에만 고이 머뭅니다. 탐욕으로 흐리면 탁해지고 감사로 비추면 맑아집니다. 그대여, 오늘 아침이 밝았다면 먼저 이 한마디를 속삭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쉽니다. 이 한마디가 금전의 문을 열고 건강의 숨결을 되살리는 첫 주문이 됩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몸도 약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늘 병이 들려 있습니다. 저 같은 자도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다. 가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병 속에서도 기도하니 그 마음이 곧 보배이니라. 그대여, 금전의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풍요는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잃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하루,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부자요. 탐욕을 좇는 이는 빈자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그대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말은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금전의 기운을 부르고 탐욕의 마음은 복의 문을 닫습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고단함보다 마음의 어두움이 병을 찢습니다. 아침에 첫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 몸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숨은 생명의 기도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몸을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다독이면 병도 스스로 가벼워집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의 시작은 그대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이도, 병이 나은 이도 결국 아침에 마음을 바꾼 자들입니다. 기적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감사가 쌓여서 복의 강으로 흐를 뿐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이 복이 되게 하소서. 탐욕보다 감사가 앞서게 하소서. 욕심보다 나눔이 앞서게 하소서. 이 숨 하나하나가 생명의 찬탄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한 줄이 오늘의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금전은 흐르는 마음에 머물고 건강은 고요한 마음에 깃듭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아침 마음부터 고요히 닦으십시오. 그대의 하루는 이미 복의 향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대여,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돈의 흐름도 막히고 마음이 맑으면 돈의 길도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물은 복에 따라옴이요. 복은 마음에 따라옴이니라. 돈을 구하는 이들이 많지만 복을 닦는 이들은 드뭅니다. 복 없이 얻은 돈은 머물지 못하고 복 위에 쌓은 재물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노력해도 부유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발 아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복의 문을 지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의 복을 시기하며 걷는 발은 돌에 걸리고 남의 복을 축복하며 걷는 발은 꽃 위를 걷느니라. 그대여, 돈을 부르는 첫 걸음은 부러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남의 성공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나의 복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 복의 문을 닫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부유함 속에서 저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 하나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돈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돈의 집이고 나눔은 그 집의 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허전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머물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난했지만 아침마다 작은 나무 그릇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이 내 마음이다. 오늘도 깨끗하게 비우자. 이후로 그의 주문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비결입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닦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어둠을 만들고 나눔은 등불을 켠다. 돈은 등불을 좋아합니다. 맑은 마음, 투명한 행동, 그리고 나누는 손.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금전의 복이 자연히 흘러듭니다. 그대여,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 않다. 오늘 내가 나누는 말 한마디, 베푸는 손길 하나가 내일의 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돈은 결국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대가 세상에 내는 진심의 진동이 곧 재물의 향으로 바뀝니다. 좋은 말을 하는 이는 좋은 인연을 얻고 좋은 인연이 머무는 곳에 돈도 함께 머무릅니다. 오늘 하루 남의 복을 빌고 감사를 잊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며 사는 그대라면 이미 복의 강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쫓는 자의 손을 피하지만 맑은 자의 마음에는 스스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발걸음을 좇지 않고 마음의 향을 따라 머문다. 그대여, 오늘 하루 그 향기를 닦으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곧 금전의 문입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맑으면 병이 사라진다. 건강은 약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진정한 치유는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그대의 몸은 묵묵히 그 변화를 견디며 그대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소중한 몸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아플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몸은 나를 따르지 않으니 내가 몸을 따르라. 이는 몸을 적으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대는 이 몸에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감사는 약이 되고 불평은 독이 됩니다. 그대의 몸은 그대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로 몸의 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숨이 고요해집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고통은 나의 스승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고통을 통해 연민을 배우겠습니다. 그의 병은 오래가지 않아 사라졌다고 합니다. 몸은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때 스스로 회복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대여,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호흡이 부드럽고 말이 따뜻한 상태. 그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마음이 쉼을 원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쉬는 것도 수행이며 멈춤 또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는 자만이 길을 본다. 그대의 발걸음이 너무 빠르면 삶의 향기도 복의 징조도 놓치게 됩니다. 건강한 이는 빨리 걷지 않습니다. 한 걸음마다 숨을 고르고 한숨마다 마음을 닦습니다. 그 고요한 리듬이 곧 생명의 음악입니다. 그대여, 몸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그대의 몸속에는 자비가 흐르고 그 자비가 피가 되어 온몸을 적십니다. 그러니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몸은 그대가 업을 씻고 복을 짓는 도량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감사로 먹고 숨을 쉴 때는 기도로 쉬십시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다음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제 몸이 부드럽게 흐르길 바랍니다. 병이 있다면 그 병 속에서 자비를 배우게 하소서. 불편이 있다면 그 불편 속에서 감사의 뜻을 찾게 하소서. 이 몸이 고요할 때 제 마음도 맑아지게 하소서. 그대여, 몸이 밝으면 복이 머뭅니다. 어둠이 떠난 자리에 빛이 깃들 듯 다시 사라진 자리에 건강이 머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몸이 평화롭기를, 그 평화가 자식과 가정의 복으로 흘러가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그대여,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생각의 결을 따라 흐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머물고, 마음이 요동하면 복은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를 짓는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의 삶도 청정하리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다. 복이 막혔다. 그러나 막힌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물길입니다. 욕심이 돌처럼 막고 걱정이 모래처럼 쌓여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그 돌을 하나씩 드러내고 그 모래를 손끝으로 털어내 보십시오. 복은 흘러야 빛납니다. 흐르지 못하는 마음에는 어둠이 고이고 흐름을 허락한 마음에는 광명이 깃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하고 복이 멀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조용한 물 위에 돌멩이를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내가 던진 돌로 인해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은 결국 가라앉는다. 마음의 불안도 그러하니 기다리면 맑아진다. 그대여, 복은 기다림을 아는 자에게 머뭅니다. 조급한 자는 결과만 보고 지혜로운 자는 과정을 봅니다. 복은 노력의 끝에서가 아니라 기다림의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마음은 깊어지고 깊어진 마음에만 진짜 복이 머무는 법입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그대가 심는 생각이 오늘의 복을 만듭니다.
탓하는 생각은 가시가 되고 감사하는 생각은 꽃이 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 마음에 맑은 생각을 심게 하소서.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닦는 생각을 하게 하소서. 걱정보다 기도, 의심보다 믿음을 택하게 하소서. 이 기도 한 줄이 그대의 하루를 빛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병으로 늘 괴로워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부처님, 왜 제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녀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자신을 가엾게 여기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축복하지 않았다. 그대의 입에서 복이 떠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 여인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하루를 주셨으니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병은 서서히 나았고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다고 합니다. 그대여, 마음은 복의 향기병입니다. 좋은 생각을 담으면 향이 퍼지고 나쁜 생각을 담으면 탁해집니다. 복을 구하기보다 복을 담을 그릇을 닦으십시오. 그릇이 깨끗하면 하늘은 반드시 채워줍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이 머무는 마음을 닦으라. 그대의 하루가 고요할수록 그대의 생각이 맑을수록 복은 자연히 머뭅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가, 나를 병들게 하는가? 살리는 생각이 복이 되고 병드는 생각이 업이 됩니다. 생각 하나가 업을 바꾸고 업 하나가 인연을 바꿉니다. 결국 복은 마음의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맑은 생각을 한 줌 심으십시오. 그 생각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그 건강이 다시 금전의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각이 고요하면 삶이 고요하고 삶이 고요하면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그대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맑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대여, 말은 바람이 아닙니다. 말은 업이요,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1000번의 공양보다 크다. 그 말이 자비를 품었을 때 복은 그 입을 따라 흐른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특별한 장소에서만 올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우리가 내뱉는 말이 곧 기도입니다. 말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이는 따뜻한 인연을 얻고 거친 말을 하는 이는 거친 업을 부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선한 일을 하지만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어떤 향을 내뿜는가? 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하면 그대의 손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대여, 복은 말의 온도에 머뭅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아침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하루를 여는 이는 이미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옛날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혀다. 그 혀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제자들이 놀라 묻자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말하기 전에 숨을 쉬어라. 그 한숨이 분노를 식히고 그 침묵이 복을 부른다. 말을 다스리는 이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운명을 다스립니다. 그대여, 복을 불러오는 말에는 3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열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삶의 어둠에 등불을 켜는 주문입니다. 둘째, 격려의 말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말은 하늘이 가장 기뻐하는 말입니다.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눈물 속의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그대가 이 말을 내면 그 복은 다시 그대의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셋째, 기도의 말입니다. 기도의 말은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자비로 채워주소서.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이 짧은 문장은 부처님이 머무는 마음의 향로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울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에게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내 마음이 싫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아팠습니다. 노스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 아이의 거울이었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어라. 괜찮다. 넌 이미 잘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살릴 것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말이 바뀌자 아이의 눈빛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대여,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들립니다. 그대의 말이 자비로 닦여 있다면 부처님은 그 한숨 속에서도 들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다음의 3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복이 있기를. 이 3가지 말은 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진원입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1000개의 악업을 멈추게 한다. 그대여, 오늘 그 한마디가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그대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말이 기도가 되기를, 그 기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조용히 기원드립니다. 한 번의 미소, 한 조각의 나눔이 내일의 복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금전의 복은 나눌수록 불어나고 건강의 복은 감사할수록 깊어집니다. 이 두 복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금전은 흐를 때 가치가 있고 건강은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복을 쌓으려 애쓰기보다 복을 흐르게 하십시오. 그 흐름이 곧 회향이며 그 회향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 그대의 아침을 이렇게 여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금전의 복이 흘러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머물러도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제가 받은 모든 복을 세상에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대여,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저절로 흐릅니다. 그 복이 그대의 삶을 채우고 그대의 가족을 지키고 결국 세상으로 향해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금전과 건강을 함께 여는 가장 고요하고 완전한 회향의 기도입니다. 그대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숨결 속에, 말 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평화롭고 그 평화가 복이 되어
가족에게 흘러가길 부처님의 자비로 깊이 기도드립니다.